요즘도 물건을 좀 쓰다가 쉽게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아마 옛날보다는 더 쉽게 버리는 것 같습니다.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쓰던 시절이 엊그제 같아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배가 불뚝 나가가지고 들기만 해도 무거운 그 브라운관 TV를 고장나면 그 무거운 걸 들고 가서 고쳐가지고 와서 또 쓰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더 이상 고치지 못할 때쯤 되면 버리게 되지요. 그쯤 될 때 도둑이 들어와서 그 테레비를 가져갔어요. 그럼 옳거니 잘 됐다, 잘 청소해줬다 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값비싼 텔레비전을 새로 사다 놨는데 그것을 도둑놈 선생님께서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너무 속상하죠. 아니, 그 며칠밖에 쓰지 못한 것을 잃게 됐다고 너무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금도 죄가 없으시고 전혀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한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의 모델로 오셨습니다. 전혀 버려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망가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역사의 한가운데서 버려지셨습니다. 역사의 한가운데서 망가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여호와의 종의 노래 4편 가운데 가장 내용이 긴 유명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죄와 질고로부터 치유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길. 자, 3절 4절에 그는 곧 예수께서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버림받으셨죠? 간고라는 말은 어려울 간자에 쓸 고자를 써가지고 쓰디 쓴 어려움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큰지 아주 쓰디 쓴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고는 그 말 그대로 이건 질병의 고통을 말합니다. 질병의 고통을 아는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다 길러봤죠? 그 중에서도 말 잘 못하고 표현 잘 못하는 어린 자녀들을 길러보셨잖아요. 어쩌다가 열병이 나고 막 설사를 하고 막 정신이 없을 정도가 되면 뭐라고 하죠? 아이고, 이 어린 것아, 왜 네가 아프냐?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왜 네가 아파서 그러느냐? 다시 말해서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픈 것보다도 몇 배 더 고통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질고, 고통, 슬픔, 아픔 그 모든 것에 가장 극한 고통을 겪는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아들의 고통입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고통하는 게 낫지. 근데 자식이 고통을 겪게 되면 아버지의 고통은 급증합니다. 그걸 선택하셨어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10절 말씀, 거기에 전반부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뭐하사? 원하사.
원하셨어요.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하나님이 원해서 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게 됐는데 이상한 예수교를 전한다. 이거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성전을 지켜야 되는데 뭐 3일 만에 헌다고 저 이단을 퇴치해라, 저 예수라고 하는 이단을 죽여라. 그래서 십자가 져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버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질고를 당하시는 일이 하나님 스스로 원하신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슴을 치는 큰 감동이 임합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구나. 저와 같이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김영기 목사님이 참 작곡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몇천 곡을 작곡하셨는데 발표된 건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많이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곡이 주님 가신 길이에요.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당하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원하셨던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이 원하신 길. 그런데 우리 인생은 각자 자기 가는 길에 바쁘지 않은가요? 그걸 6절에서 지적하네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에게 유익되는 방향으로 각기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곧 다른 길로 간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8살 된 오빠하고 5살 된 여동생하고 아주 사이좋게 지냈어요. 어느 날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당해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지경이 됐습니다. 급히 피가 필요했습니다. 병원에는 오빠에 해당하는 피가 딸려가지고 수술할 만큼의 피가 안 됐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면 생명의 위협도 있고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생각해 보니 여동생의 혈액형이 오빠의 혈액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얘기를 합니다. 조심스럽게, 얘야, 오빠가 위험하구나. 오빠에게 피를 줄 수 있겠니? 이 어린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침대에 누워서 팔을 걷었습니다. 사실 이 어린아이에게서 피를 뽑는다는 건 의학적으로 허용된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나마 얼마나 오빠가 불쌍한지 눈물을 흘리며 피를 뽑게 됐습니다. 근데 수술이 잘 끝났어요. 아버지가 피를 내준 어린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됐구나.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던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되묻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언제 죽나요? 아니, 내가 죽다니 피를 뽑아도 죽지 않나요? 그럼 넌 죽는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빼준 거니? 예,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피를 내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피를 내준 거예요. 이게 그냥 내준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생명을 오빠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허락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죽고 오빠를 살리겠다고. 누구나 제일 좋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 제일 좋은 길은 사도 바울이 체험한 길입니다. 자기 딴에는 한 손에는 제사장의 공문을 손에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박멸해라. 한 손에는 나는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있는, 나는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기 의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다메섹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의 발걸음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가 그렇게도 이것이다 하고 택한 그 길은 거기서 끝납니다. 오직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새로운 길,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피로 열어놓으신 길, 그 사랑의 길을 그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 자기 의에 위장되고 결국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했던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길은 제일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게 뭐였어요? 13장 사랑장 아니에요? 이어서 사랑장으로 큰 북을 치잖아요. 사랑, 제일 좋은 사랑,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사랑. 무엇보다도 사랑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시네요. 겁이 나서 못할 줄 알았더니 하시네요. 사랑한다는 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죽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해봅시다. 자, 시작. 사랑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요. 나는 당신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밤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목양실 책상 좌측에 서류함들이 있어요. 쭉 3단짜리 요만큼씩 3단짜리 위에 또 가늘게 한 10단짜리 도로록 올라가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떨 때는 깊이 오랫동안 멈춰 있어요. 컴퓨터 자판을 치다가 한참 머물러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고리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주님의 말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눈이 생각지도 않게 그 서랍장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 안에 뭔가 집어넣고 빼기 위해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랬던 서랍장인데 거기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보게 됐냐 하면 12, 13년 전에 그 서랍장에 붙여놨던 쪽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게 안 보였어요. 내가 붙여놨는데 안 보였던 것을 하나님이 깨우신 거예요. 그 글을 깨우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저 서랍장에 붙어있는 그 사진을 그대로 찍었습니다. 주 능력으로 녹이고 빚고 사용하소서. 그 작은 글씨들이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도 보이네요. 그 중에서 한 3가지만 집어본다면, 우리는 자주 축복을 원하면서도 우리를 통해 능력이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축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원하면서도 내 안에 주신 것을 다시 내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 믿음은 산을 대항하는 힘이라면, 그 산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대항하는 힘이라면, 믿음이, 인내는 믿음을 일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인내라고 하는 것, 오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요?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계속 도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종종 읽어보라고 내가 스스로 잘라서 붙여놓은 글귀이지만 정말 참으로 오래간만에 읽었어요. 아마 10년 만에 읽었을까. 그렇게 붙여놨어도 맨날 서랍이나 열었지 그 글을 안 읽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읽게 하시는 거예요. 주 능력으로 녹이고, 주께서 나를 녹여주시고 빚어주시고 사용하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녹여주셨고 빚고 계셨고 사용하고 계셨어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우리를 녹여서 빚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녹이는 것이 때로는 환난이 될 수도 있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빚어주기 위해서, 다시 모양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 깊어갈 때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십자가의 길이 최고의 사랑을 이루는 제일 좋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우리라는 말이 4번 나왔어요. 그것을 나 한 글자로 바꿔서 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 예수께서 창에 찔리심으로, 그 납덩어리가 다 달린 채찍에 상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는 죄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아무도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치료해 줄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치료받아야 할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한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두 손을 모두 절단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폐혈증에 의해서 죽으니까 잘라내는 겁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목사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두 손이 없어서 신학을 공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아니했고 펜을 발가락 사이에 끼워서 글씨를 쓰며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목사가 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두 손이 없는데 어떻게 성찬식과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까? 어떻게 성찬식과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는 대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해럴드 워커라는 목사입니다. 그는 육군병원 군목이 되었고 전쟁터에서 손과 발이 잘린 사람들을 돌보게 됐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날이 왔습니다. 손이 없는데 어떻게 베풀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입술에 그 물을 받아놓은 접시에서 자신의 입술에 물을 묻히고 그 자신의 입술을 세례받는 이의 머리에다가 묻혔습니다. 입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요. 그러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두 손이 없는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그들 중에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들은 희망을 거기서 갖게 되었고 더욱더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두 손이 있는 목사에게 만약에 세례를 받았더라면 그러한 감동이 그에게 그만큼 전달이 됐을까? 오히려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었고 우리와 같은 삶의 자리에 놓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님에게 그 입으로 세례를, 입술에 물을 묻힌 것으로 세례를 받은 그 감동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왜 두 손이 없는 사람을 도리어 사용하셨는가? 여전히 고통과 아픔을 갖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 외모까지 낮추셨어요. 요즘 전부 미모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까? 요즘 기자들도 보니까요, 이뻐야 되더라고. 그 기자들이 이쁘면 인터뷰할 때 조금 더 입을 쉽게 여니까 이쁜 사람을 옆에다 대고 마이크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외모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외모까지도 낮추셨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예수님의 모양을 만드실 때 이왕이면 완벽하게 이목구비를 완전히 0.1mm도 틀리지 않게, 여기서 미간은 몇 센치로, 코 높이는 얼마로, 하나님이 왜 창조를 못하십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의 모양을 이왕이면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키도 180, 190으로 높여주고 왜 못합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외모까지 낮추셨어요.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인생의 아픔과 왜 나는 하는 사람들에게 가시려고.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외모를 여기처럼 정확하게 표현한 곳이 없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가냘프다라는 거예요. 가냘프다. 아유, 저렇게 약해가지고 뭘 하나, 저 약한 몸을 가지고 뭘 하나.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그냥 광야에서, 그냥 영양이 풍족한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닌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보면 그저 영양실조 걸릴 만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풍채가 없다는 건 아마 왜소했던 모양이요,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도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외모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볼 게 없대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볼 게 없대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치유를 담으신 고난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질고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고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고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외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외로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치유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 이제는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치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이 남을 일으켜 세우는 수고를 할 때 내가 일어납니다. 남의 눈물을 닦아주기 시작할 때 내 눈물이 닦아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에게 기쁨을 줄 때 내게 기쁨이 돌아오는 걸 알게 되고, 남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받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쓰러질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실 때 혼자 일어나는 것을 둘이 함께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